네, 29장, 30장은 욥의,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욥이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9장은 욥이 한탄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죠. 좋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29장 1절에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라면서 또 이야기하는데 2절에 욥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의 마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과거를 자신이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부터 보면 이제 그가 얼마나 부요했는지를 이야기해요. 4절 뒷부분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서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그리고 또 쭉 이어지는 이야기 6절에도 보면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요하고 넘치는 때였다. 그런 것이 막 풍만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네. 성문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의 성문은 재판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성문 앞 거기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거기에 재판석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재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재판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만큼 있던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만큼 지혜 있기도 했고 그만큼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숨었다는 이야기는 길을 비켜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지나갈 때 젊은이들이 다 길을 비켜줄 정도. 그리고 노인들도 일어나서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오는 걸 보고 일어나 설 정도로 그를 존경했고 경외했고 또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9절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10절에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그만큼 대접받고 대우받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또 사람들이 자신을 그만큼 대우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이 욥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랬던 것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의인 정의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이 욥이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들 15절에도 나오죠. 맹인의 눈이 되기도 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었고 16절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래서 약자들, 당하는 사람들을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것이 계속 유지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죠. 18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물로 뻗어나가서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항상 물을 공급받고 그렇게 풍성하게 있을 줄 알았고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여기서 화살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죠, 자신은.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존경을 받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뒤에도 나오죠? 22절 그 부분에 보면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봄비를 기다리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고, 25절에도 있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까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를 정도로 그랬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0장에 넘어오면 그러나 이제는 그랬던 자신이 지금은 현재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아까 29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욥이 올 때 다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고 심지어 노인들도 일어나서 존경의 표를 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거죠. 그리고 멸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부터 보면 아주 아까 29장에서 욥이 돌보아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고 있는지. 3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런 신세,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고 거의 그냥 연명하다시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절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 아주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 진짜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막장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조롱받는구나. 내가 그들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왜 그렇게 됐는가? 11절에 그 이유를 욥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아까 화살이 끊이지 않고 이 풍성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어떤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활시위가 늘어졌다는 이야기는 쓸모가 없어진 것처럼 버려진 걸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그렇게 되었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굴레를 벗었기 때문에 날뛴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말이 고삐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은 막 자유분방하게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날뛰며 덤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했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3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24절부터 그래서 이제 한탄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나는 그렇게 울부짖는 자들,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나를 도와줄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장에 가게 되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결백을 주장해요.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을 만큼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친구들에게도 항변하기도 했고. 그런데 31장에 오면 자신이 정말 얼마나 결백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보면 만일 내가 뭐뭐 했으면 이런 벌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31장을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마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판관이신 법정 앞에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런 잘못을 했다면 이런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랬다면 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1장에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이제 3차에 걸친 논쟁이 있었잖아요. 4차 논쟁이 이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31장에서 욥이 워낙 강력하게 자신이 뭐 죄가 없다라는 걸 결백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제 32장에 가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욥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하며 이제 변론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31장이 그 욥의 그 새로운 논쟁을 하게 되는 어떤 빌미가 되는, 시작이 되는 어떤 31장이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장에서 욥이 워낙 강력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보면 31장의 이제 1절부터 보면 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고 자기가 호색에 대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는다. 아까처럼 욥도 인과응보를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벌을 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를 죄에 졌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4절까지는 이제 호색에 대한 뭐 그런 거라면, 이제 5절, 6절은 다른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랬다면 뭐 내가 벌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신다. 또 7절, 8절에서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탐욕에 물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렇게 뺏었다면 내가 그렇게 당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다면 내가 그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서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내가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했다면 내가 그렇게 벌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약자에 대한 이야기죠.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리고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못 본 채 했다면,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21절에는 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러니까 이제 성문에 있었다는 거는 재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고아라고 해서 내가 그에게 횡포를, 또 힘없는 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했다면 내가 그런 벌을 받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내가
재물에 욕심을 두고 있었고 그것에 내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죄인일 텐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서 내가 그것들을 우상 숭배했다면 그 1월 성신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죄를 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29절부터는 32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나의 대적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을 즐거워하던가. 또 31절에 보면 내 장막 사람들에게 고기를 배부르게 주지 않았다던가. 그리고 32절에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러면 내가 죄인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 34절에서는 죄를 숨기는 걸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죄악을 숨기고 내 악행을 숨기고 그것이 무서워서 34절에서는 무리와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않고 내가 칩거하고 뭐 이랬던 그라도 있으면 내가 죄인이고 벌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35절부터 37절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별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그러면서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내가 죄목이 있어서 나를 누구든지 고발할 자가 있다면 고소장을 마음껏 써라. 써도 좋다. 하지만 36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광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오히려 그것이 만약에 그 고발거리가 있다면 뭐 마음껏 쓰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된다 오히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쓸 테면 써봐라. 나 고발하려면 해봐라. 없다. 오히려 없는 것이 나에게 더 명예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착취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땅에서 나는 소출을 빼앗고 뭐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4번에 걸쳐서 변론하는 이야기인데 32장부터 33장까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4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5장은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36장과 37장이 네 번째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시작하는 1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그 단락마다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 친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그쳤다라고 32장 1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31장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왜 말을 그쳤을까? 어쨌든 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절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이전에 있던 세 친구는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도 좀 이방 땅이었고 이방인의 이름이었는데 엘리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엘리후가 화가 나서 이제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이제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의롭다 해도 정말 자신은 털끝 하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엘리후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데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세 친구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4절에 이야기하지만 엘리후는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6절 중간에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왜냐하면 7절에 이야기하죠.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나이가 많으니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로워서 지혜를 가르칠 거라고 욥에게 잘 타이르고 욥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서 욥의 그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는 그 모습을 좀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나이 어린 엘리후가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세월을 얼마나 겪어봤다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 세 친구, 욥에게 이야기했던 세 친구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욥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너는 너 될 대로 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포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12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손 떼고 그냥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신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봉한 포도주통, 이 포도주가 이렇게 익으면서 막 가스가 나와서 곧 터질 것 같은 그 형상을 자신의 마음에 비유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참을 수가 없다. 내 안에서 그것이 폭발할 지경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아첨을 하거나 또 사람들의 낯을 구하거나 뭐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21절, 22절에 이야기합니다. 3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욥을 자신의 그 논쟁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다시 이제 논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장에서는 그런즉 욥이여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야기하죠.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그 욥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죠. 욥이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욥이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라고 욥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아니다 라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자기의 의로움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그런 원망을 섞어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엘리후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못 듣거나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이제 너의 경우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꿈에나 환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지만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죠. 왜 경고하시는가?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가서 완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계속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너희 망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19절에 보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통해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신다. 엘리후의 관점이 세 친구의 관점과 약간 다른, 미묘하게 다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는 악인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망하게 된다. 그런 이제 망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건데, 엘리후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고를 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고난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경고라는 단어, 16절에 있는 경고라는 단어가 엘리후의 이야기의 어떤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경고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26절에도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29절 30절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서,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멸망하게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 이거다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엘리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욥도 그렇고 하나님이 대해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내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볼 때 꼭 그래서 멸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4장은 이제 엘리후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33장에서는 욥을 향해서 이야기했다면 34장에서는 2절에 이야기하듯이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면서 누굴까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청중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또 욥이 한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9절 중간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거 해봐야 결국 아무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일에 정의와 공의 얘기했잖아요. 정의가 체닥하고 공의가 미시파트였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되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의, 뭐 정의, 뭐 공의 이런 게 지금 되게 혼용돼서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되게 막 섞여 있어요. 5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라는 건 이제 공의를 이야기해요. 공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할 때 그 의는 미시파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딱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건 욥이 그 친구들이 이야기했듯이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졌으니까 네가 멸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엘리후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욥의 그 태도가 넌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라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막 그 하나님을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반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것도 이제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31절, 32절에 그러니 너가 회개를 해야 된다. 31절, 32절 보면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봤냐? 이렇게 해라.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중요한 게 이건 그죠? 32절에 보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무조건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31절에 있듯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러면 뭘 이야기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있듯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쪽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제대로 된 길이 어딥니까? 묻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더 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36절, 37절에 이야기하듯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회개하지 않는 그렇게 저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 아직 깨닫지 못하는구나. 더 혼나야 되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5장에 이제 엘리후가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합니다. 35장에서도 엘리후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아까는 뭐 욥이 네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대의 의가 나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좀 어려운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면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고 3절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 이렇게 벌 받고 이렇게 내가 처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변호하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주장합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해봐야 하나님이 헛된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차라리 나와 변론해보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럼 내가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렇게 변론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14절에 이야기하는 거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엘리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